꽃나무의 작업입니다. 또 금빛 광명의 꽃 근심을 없애주고 지혜의 빛을 내는 꽃, 희고 고운 꽃, 6가지 빛과 향기 나는 단복꽃 등 땅과 물에 나는 백천만 꽃들이 푸른색에서는 푸른 광명을 내고 노란색에서는 노란 광명을 내며 흰색에서는 흰 광명을 내는데 그 향기와 정결함을 비할 데 없고 광명과 향기는 밤낮으로 나와 조금도 시들거나 그치지 않을 것이다. 또 뜻대로 되는 과일나무가 있어 아주 좋은 향기가 온 나라에 진동하고 향나무의 금빛이 보배산 사이로 나와 온 나라를 비추어주는 향기를 펴느니라. 묘한 향기의 곡식, 이제 곡식 나옵니다. 그때의 연부제는 향산에 사는 것처럼 좋은 향기가 진동하며 시냇 물은 아름답고 기묘하여 단맛이 나고 모든 병을 다 가시게 하느니라. 때를 맞추어 비가 오므로 하늘동산처럼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향기로운 벼를 한 번 심어 7번 거두게 되며 하늘의 신통으로 품은 적게 들이고 수확을 많이 얻게 되느니라. 모든 곡물은 무성하게 잘 자라고 일체의 잡초는 생기지 않으며 중생들의 본래 지은 복덕과 과보로에서 곡식이 저절로 입에 들어가 소화되고 100가지 맛이 나고 향기롭고 감미로워 기운이 나게 되느니라. 먹기 쉬워진 세상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이 보릿고개부터 시작해서 먹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음식이 풍족하고 곡식이 풍족하고 이 농사 짓는 기술이 발전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웬만하면 먹는 거에 예전보다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미륵부처님이 오실 때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먹기가 풍족해지는 시절이 오고 그 미륵부처님이 오시게 되면 세상에 굶는 사람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륜성왕이 나옵니다. 전륜왕의 칠보라. 그때 양거라는 전륜성왕이 있으니 이름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미륵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을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준비를 해놓는 전륜성왕의 이름이 양거입니다. 양거. 양거라는 전륜성왕이 있으리니 무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느니라. 그는 32가지 대인의 상호를 지녔고 32상 또 혼자서 1000명을 이기는 용맹 단정한 1000명의 아들이 있어 모든 원수와 적은 그들 앞에 스스로 굴복하게 되느니라. 양거왕에게는 7가지의 진귀한 보배가 있으니 금술의 흰 코끼리, 감생말, 싱그러운 구슬, 옥녀의 보배, 곡간 맡은 신하, 병사 맡은 신하가 그것입니다. 첫째, 그 술에는 1000개의 살과 통과 태를 다 갖추었으며 둘째, 흰 코끼리는 몸뚱이가 설산처럼 희고 네 다리와 코와 어금니를 땅에 뻗치고 서 있으면 그 엄숙한 모습이 큰 산 같고 셋째, 감생말은 갈기와 꼬리가 붉고 발굽 아래에서는 꽃이 피어나며 발굽과 발톱은 칠보로 되었느니라. 넷째, 싱그러운 구슬은 언제나 환하게 보이는 밝은 광채의 구슬인데 크기는 두 팔뚝끼리만 하고 그 광명으로부터 온갖 보배가 비내려 중생들의 원을 맞추어주며 다섯째, 옥녀 보배는 그 얼굴이 비할 데 없이 아름답고 묘하게 생겼으며 살결이 연하여 송같이 부드럽고 뼈가 없는 듯 하니라. 여섯째, 보배 곡간을 맡은 신하는 입으로 보배를 토하고 발 아래로 보배를 비내리고 양손에서도 한없이 보배가 쏟아지느니라. 일곱째, 병사를 맡은 신하는 그 몸을 움직일 때마다 4가지 군사가 구름덩이처럼 허공에서 쏟아져 나와 1000명의 아들과 칠부와 국경과 백성을 어머니가 아들 사랑하듯 보살펴 주느니라. 그때 1000명의 왕자가 각각 진귀한 보배로 궁전 앞에 칠보대를 세우는데 대의 높이는 30유순이고 30겹 벽이 있으며 1000개의 머리와 1000개의 바퀴를 달아 호국이나 어디나 마음대로 다니게 되어 있느니라. 지금 이 전륜성왕 양거라는 전륜성왕에는 군사와 그다음 보배와 경제와 그다음에 그 부하와 인원과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진흥왕이라든지 백제의 성왕이라든지 신라의 진흥왕, 고구려, 광해토왕, 장수왕 이런 분들이 다 본인이 전륜성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땅을 넓혀서 그 땅을 아주 좋은 국토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두말성을 만들어 놓으면 미륵이 우리 땅으로 오시게 된다. 그래서 본인들이 다 전륜성왕을 자처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4대 보상입니다. 4가지 보배 창고. 또 4개의 큰 보배 곡간이 있는데 각각 4개의 작은 보배 곡간으로 사방이 둘러 있으니 이발다라는 곡간은 건달하고 반축가 곡간은 미제라고 빙가라 곡간은 수라타고 양거 곡간은 바라네국의 신선이 살던 산에 있느니라. 이 4개의 큰 곡간은 스스로 문이 열려 큰 광명을 나타내며
길이와 폭이 천유순이고 보배가 가득히 들어있느니라. 큰 보고의 둘레에는 각각의 9개의 작은 보고가 둘러있고 4마리 큰 용이 있어서 수호하며 4개의 큰 곡간과 수많은 작은 곡간이 저절로 솟아올라 연꽃 같은 모양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와서 보고에 가득한 보배가 지키는 이도 없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나 조금도 탐하는 마음이 없이 돌이나 흙덩이처럼 여겨 그들은 오히려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켜 서로 이렇게 말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중생들이 이 보배에 집착해 서로 해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여 생사곤의 인연을 지었으며 이렇게 거듭하여 업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드디어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었구나 라고. 여러분 보물을 보고요 아무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옛날에 사람들이요 이걸 막 훔쳐가지고 가고 서로 싸우고 막 거짓말하고 이래가지고 지옥을 갔대요. 예전 사람들 그랬답니다. 이러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미륵세계입니다. 예? 돈을 벌어서 지옥을 샀잖아. 지옥벌이 실컷한 겁니다. 욕심을 버려서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 욕심을 부리고 남의 거를 내가 가져오고 남의 거 사기쳐서 가져오고 욕심 부려서 가져오면 그 욕심 가져온 과보가 지옥 가게 돼 있으니 돈을 벌어서 지옥을 샀대요. 해암스님이 그러셨어요. 지옥벌이 열심히 잘했어. 열심히 잘해서 지옥벌이 실컷 욕심 부려봐야 돈은 놔두고 가고 과보는 받아 지옥을 갈 테니 그 어리석은 짓을 왜 하냐. 미륵시대가 오면 다들 지나간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지옥 과보를 받을 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느끼시는 게 많으셔야 돼요. 시두말씀은 보배의 그물로 그 위를 덮고 보배 방울로 장엄하였으며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며 방울을 흔들면 화창하고 고운 종소리로 부처님께 귀하라 부처님 법에 귀하라 승가에 귀하라는 법문을 울려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절의 풍경. 그죠? 이게서 다 나오잖아요. 모든 건물에다가 풍경을 달아서 소리가 방울이 울리는 게 그게 법음이다. 그 법에서 나오는 소리가 풍경 소리가 뭡니까? 귀불, 귀법, 귀승하라. 이게 벌부 나온다는 게 이런 것들이 다 경전에 있는 것들이 다 문화가 돼서 우리 절의 풍경을 달고 했던 것입니다. 자, 미륵불의 강승입니다. 이때 성중의 바라문의 지도자는 수반머라 하며 법마발제 부인과 살고 있는데 부인의 성격은 아주 화순하고 부드러워 미륵보살이 그들을 부모 삼아 태어나느니라. 미륵은 태중에 있을 때에도 도솔천 궁전에 있을 때와 다름없이 큰 광명을 내놓아 더러운 것에 장애되지 않느니라. 그리하여 붉은 금빛 나는 몸에 32가지 대장부에 30 이상을 갖추고 태어나 보배 연꽃 위에 앉으면 중생들은 쳐다보고 또 보고 하지만 지치거나 실증냄이 없느니라. 몸에서 황홀한 광명이 흘러나와 마주 쳐다볼 수 없나니 이것은 사람도 하늘도 일찍이 보지 못한 놀라운 광명입니다. 그 육신의 힘도 한량없이 마디마디의 힘이 용이나 코끼리보다 더하여 헤아릴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 미륵부처님의 부모님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수범마, 어머니는 법마발제.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경전에는 수반모와 법마월이라고도 나옵니다. 초월할 월자를 써서. 그래서 하생경에는 법마월이라고 해요. 수범마와 법마발제. 그러니까 바라문이었어요. 브라만. 예? 그게 두 분 밑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서가모니 부처님은 7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화독전 손을 위로 아래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미륵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보배 연꽃 위에 딱 앉아서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서 보인다. 그런데 딱 보배 연꽃 위에 앉아서 광명을 비추고 있다. 이게 이제 미륵부처님의 태어남입니다. 출가와 성도입니다. 그때 미륵보살은 세간 중생들이 오욕과 근심으로 고통을 받고 생사의 고해에 빠져 헤매는 모습을 보고 심히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기어 모든 것이 다 괴롭고 헛되고 덧없는 이치를 관찰하느니라. 그때 양거왕이 모든 대신과 백성을 이끌고 칠보대에 있는 1000개의 보배 장막과 1000개의 보배 난간과 1000억 개의 보배 방울과 1000억 개의 보배 기치와 1000개의 보배 그릇과 1000개의 보배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미륵보살에게 바치리라. 미륵보살은 이것을 받아 여러 바라물에게 주리니
바라문들이 이것을 받으면 곧 파괴되어 각각 흩어지느니라. 바라문들은 미륵보살의 위대한 보시를 보고 기이한 마음을 일으키니라. 미륵보살은 보배의 누대가 잠깐 사이에 덧없이 부서지는 것을 보고 세상에 하는 법이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덧없다는 생각에 깊이 잠겨 과거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감로 같은 개송을 찬탄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 덧없음이요 그것은 나고 죽는 생멸법이며 나고 죽음 다하여 없는 데 가면 고요하고 하염없는 참락이 있네. 이거는 말이죠. 한문 경쟁에 보면 열방경 구조 그겁니다. 재행무상 시 생멸법이요 생멸멸이 정멸비락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 오셔도 이 법을 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미륵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오셨을 때 모든 보배의 구슬법 비롯해서 보물들이 오시는데 나오는데 그걸 모든 분들에게 보시를 나눠드린다. 근데 그걸 받자마자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이 덧없음과 무상함과 무아와 그죠?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법으로 보여주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보배를 나눠주시고 그 받아도 그것이 현실로 있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생멸멸이 정멸비락이라고 하는 법을 보여주시고 나서 출가를 하십니다. 이 개성을 듣고 곧 출가하여 금강 장원도량인 용화 보리수 아래 앉아 돌을 닦으리라. 그 나무가지는 보배용처럼 100가지 보배꽃을 토해내나니 그 꽃잎들을 뜻을 맞추어 부수는데 그 기묘함은 하늘 인간 어디에도 비길 수 없느니라. 기묘함은 자 미륵보살이 출가할 때 많은 바라문을 이끌고 용화도량에 가면 저절로 머리털이 깎아져 집을 잇고 돌을 닦아 이른 새벽에 집을 나와 그날 초저녁에 네 마귀를 항복시키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룬 뒤 개성으로 이렇게 말하리라. 여러분 미륵 부처님 말이죠. 새벽에 나와가지고 초저녁에 깨쳐요. 그렇게 돼 있죠. 하루 만에 성불 하신다. 이분은 성불을 못해서 지금 못 오시는 게 아니고 이미 성불을 다 하셨는데 일생 보초보살 한 생만 지금 기다리고 대기를 하고 계신다. 이 땅이 전부 미륵이 오실 수 있을 만한 그 때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셔서 달리 수행이 필요가 없으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초저녁에 용화수 아래에서 깨달으신다. 그러니까 깨닫는 수행 과정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6년 고행하셨던 부처님하고도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중생고 생각한지 오래였거니 벗겨주지 못해서 안타까웠다. 내 이제 보리를 정득했거니 화련히 아무것도 걸림없구나. 중생이 본래 공한 것 바탕에 실다움을 또한 알았고 근심과 괴로움 전혀 없으며 자비에 또한 인연 없으라. 내가 그대들을 구제하고자 나라와 머리와 눈이며 처자와 팔다리 온갖 것들을 수없이 사람에게 보시했도다. 그래서 이제 해탈을 얻고 위없는 열반을 성취했으니 감로의 밝은 법문 연설하여서 아무개 그대들을 인도하리라. 이 같은 큰 과보 얻으면 보시 계율 지계 인욕 선정 정진 6가지 바라밀로 인연함이며 크고 또 큰 죄를 행하였기에 물등없는 큰 공덕을 성취하였네. 개성을 읊고 미륵불이 묵묵히 앉아있을 때 모든 하늘과 용 귀신 왕들이 그 몸을 드러내지 않고 4가지 꽃비를 내려 부처님께 공양 올리리라. 그때 삼천대천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고 미륵불 몸에서 무한한 광명이 흘러나와 온 세계를 비추리라. 이때 제도될 중생들은 다 부처님을 얻어볼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루 만에 성불하시고 이렇게 개성을 읊었습니다. 모든 하늘이 법문을 청한 또한 석재환인 호세천왕과 대범천왕과 무수한 하늘 임금들이 저 꽃동산에서 머리 숙여 미륵불의 발 아래 절하고 합장하여 법의 수레굴리를 묵묵히 허락하고 이렇게 말하리라. 내가 생사의 긴 어두움 가운데 고뇌 속을 헤매다가 육도를 닦아 육도는 육바람입니다. 오늘에야 법의 바다를 가득 채워 법의 깃대를 세우고 법의 북을 울리고 법의 나팔을 불어 법의 비가 내리게 되었거니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 법을 설하리라.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성도는 하늘이나 인간이 전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다. 그 진리는 평등하고 두루한 것이어서 더 위없이 높고 하염없는 열반 경계에 도달하여 생사의 긴 어둠 속을 헤매던 중생들의 고뇌를 끊어주느니라. 이 법이 심오하여 얻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우며 믿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워
온 세상에 능히 알 사람도 없고 볼 사람도 없고 볼 사람도 없을 것이며 오직 마음의 때를 남김없이 닦아 없애야만 저 억만가지의 거룩한 행을 얻을 수 있느니라. 미륵불이 이렇게 말씀할 동안 다른 세계에서 온 수많은 백천만의 하늘 남자와 하늘 여인과 대범천의 왕들이 하늘 궁전을 타고 와서 하늘꽃과 하늘향을 부처님께 바치고 부처님을 백천바퀴 돌고 땅에 엎드려 절한 다음 합장하고 부처님께 설법해 주시기를 청하리라. 그때 하늘나라의 여러가지 악기들은 저절로 울리고 모든 범왕들은 한 소리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으리라. 한량없이 먼 세상에 부처님 안 계시어 무수한 중생이 악도에 떨어졌으며 세간에 눈 없었고 사막도만 늘어가며 하늘나라 가는 길은 길이 끊겼나이다. 부처님이 이제 오시니 사막도는 소멸되고 인천의 길 열리리니 지상낙원 이루리라. 지극히 원하노니 감로분문 설해주시와 중생의 애착심 끊어주시고 열반 얻게 하여 주소서. 저희들 범천왕이 대법왕님 배운 뒤로 궁전이 더 화려하옵고 저희 몸의 광명 또한 더하옵니다. 시방 중생 진정 위에 도사님께 간청하오니 감로본문 여르시와 법의 수레를 굴려주소서. 개송을 마치고 머리를 조아려 절한 뒤 합장하고 은근히 다시 3번 간청하리라. 오직 원하나이다. 세존이시여 깊고 미묘한 불법을 말씀하시와 중생들의 고뇌의 뿌리를 빼어주시고 삼독을 예개하오며 4가지 악도의 모든 나쁜 짓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제 미륵불에게 법문을 설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존은 모든 범왕들을 위해 미소 지으며 5가지 광명을 내놓고 묵묵히 허락하리라. 그리하여 모든 하늘 사람들과 무량 대중이 부처님께서 설법을 허락해 주심을 보고 기뻐 춤추고 뛸 것인데 그 좋아하는 모습은 마치 지극한 효자가 숨이 끊어진 부모가 다시 되살아났을 때에 기뻐하는 것 같아 환희에 넘친 하늘 대중들은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돌고 돌면서 공경 사모하기를 한없이 하다가 각각 한쪽에 물러 앉아 있었다. 그때의 대중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비록 1000억년을 두고 5가지 용락을 채운다 하여도 마침내는 사막도를 면치 못하리라. 부모 형제 처자 재산으로도 어찌할 수 없고 세상 모든 것은 애오라지 덧없는 것이니 목숨도 오래 보존할 수 없는 것이로다. 내 이제 부처님의 법에 의존하여 깨끗한 수행을 닦으리라. 다시 또 생각하기를 비록 수없는 세월을 두고 5가지 용락을 즐기어 색계 사선천의 무상천과 같은 수명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시녀들과 즐거이 놀고 부드러운 살결과 고운 몸의 용락을 마음대로 즐긴다 하더라도 마침내는 늙고 죽어 없어지는 것이며 다시 사막도에 떨어져 한량없는 고통을 받지만 빠져나올 길이 없을 것이니 중생의 세계는 이 같은 무서운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내 이제 부처님을 만나 배웠게 되었으니 부지런히 정진하리라. 여기 에오라지라는 말은 이제 마음에 부족하지만은 겨우라는 우리 말이죠. 영어로 only 이 말입니다. 전륜왕의 출가다. 여러분 전륜성왕이 미륵불이 오시고 나면 말이죠. 본인도 출가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형태가 있었습니다. 신라의 법흥왕과 진흥왕이 말이죠. 왕위를 물려주고 출가를 하죠. 머리 깎고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법흥왕은 법공이라 그러고 진흥왕은 법운이라 그래가지고 실제 법명을 받고 출가를 해서 왕위를 물려줍니다. 실제로 전륜성왕 같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륜왕이 출가를 하세요. 본인이 이제 전체를 자기의 이 역할을 다 하고 나면 미륵불이 오시고 나면 전륜왕도 출가를 한다. 그때 양고왕이 큰 목소리로 찬탄하기를 하늘나라 즐거움도 다할 때에는 지옥의 불길 속에 떨어지느니 우리도 어서 출가하여 부처님 법 배우세. 개송을 마치고 양고왕은 84,000 대신과 함께 부처님을 공손하게 둘러쌀 것이며 4천왕은 전륜왕을 보내어 화림원 용화수 밑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 배우게 할 것이다. 전륜왕은 미륵불을 뵙고 세속을 떠나 불법을 배우려는 생각으로 부처님께 절하고 나면 머리를 들기도 전에 머리털과 수염이 저절로 떨어지고 가사가 입혀져 사문이 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용화수라고 하는 거에 앞에 화림원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서가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용화수 나무 아래에서 깨친 그 자리가 동산 이름이 화림원입니다. 화림원 알아두세요. 부처님이 내려오신 아까 이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 내려오시는 세상은
도솔천의 환희원보다 못하지 않다 이런 말 나왔죠. 도솔천의 환희원이라고 하는 동산이 있었죠. 그 미륵 부처님이 내려오시면 이게 화림원입니다. 꽃 화자, 그죠? 수풀림자. 꽃동산이래, 꽃동산. 그 화림원입니다. 그래서 이 양거라고 하는 그 전륜성왕이 출가를 하신다. 법의 수레를 굴리, 법륜을 굴린다. 미륵불은 양거왕과 8만 대신과 여러 비구들이 공손히 둘러싼 가운데 하늘용 8 신중을 데리고 그 나라의 서울인 시두말성에 들어가리니 부처님 발로 성의 문지방을 밟자마자 갑자기 사바세계가 6가지로 크게 진동하리라. 그때 연부제의 땅은 금빛으로 변하며 시두말성의 중앙은 금강이 되고 과거 여러 부처님들이 앉으셨던 보배 나무들이 줄지어 솟아오르며 하늘로부터 커다란 보배 꽃이 쏟아지고 용왕들은 여러가지 악대를 꾸미어 연주하고 입으로 갖가지 꽃들을 뱉으며 온몸의 털구멍으로도 많은 꽃비를 내려 부처님께 공양 올리리라. 미륵 부처님이 이 자리에서 법을 설하리니 이른바 온갖 것은 늘 괴로운 것이라는 진리,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번뇌라는 진리, 괴로움을 여인 열반에 대한 진리와 열반에 도달하는 수도의 진리를 설하리라. 사성됩니다. 고지멸도. 또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법을 말씀하시고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있고 행으로 인하여 식이 있고 식으로 인하여 명색이 있고 명색으로 인하여 육입이 있으며 육입으로 인하여 촉이 있고 촉으로 인하여 수가 있고 수로 인하여 생이 있으며 생으로 인하여 노사, 근심, 슬픔, 괴로움 등이 생기는 12인연의 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미륵불이 오셔도 법을 설하시는 것은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와 12연기를 설하십니다. 법은 지금 다 나와 있다. 법은 지금 다 나와 있다. 똑같은 법을 설하신다. 모든 부처님이 오셔도 이 법을 동일한 법을 설한다.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늘들의 찬탄. 그때 땅이 6가지로 크게 진동하여 삼천대천 세계를 울리며 그 울리는 소리가 한량없이 퍼지면서 아래로는 아비지옥까지 들리고 위로는 색구경천까지 들리리라. 그때 사천왕들은 수많은 귀신들은 이끌고 와서 높은 소리로 부처님의 태양 빛날 때 진리의 감로 내리니 세간의 눈이 이제야 열렸네. 온 세계의 팔구대중이여 우리도 부처님께 인연이 있어 부처님의 높은 법문 이제야 듣고 알게 되었네라고 외칠 것이다. 또 33천과 야마천, 도솔타천과 화락천과 타와다천 등의 하늘 임금 등과 대범천의 하느님이 각각 자기가 다스리는 국도에서 큰 소리로 말하리라. 여기서 33천이 도리천입니다. 그렇죠? 도리천, 제석천은 33천. 욕계 6천의 첫 번째 하늘. 그 첫 번째 하늘은 사왕천이고, 사천왕이네. 그래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다천까지가 욕계천이고요. 그 다음에 대범천은 색계천입니다. 선정에 들어가서 가는 색계천. 자,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의 태양 이 세상에 나오사 감노의 법비를 내려주시니 세상의 눈이 이제야 열렸네. 인연 있는 모든 중생 누구든 듣고 알고 기뻐하리라. 또 모든 용왕과 팔부신 중 산신, 나무신, 약조신, 물신, 바람신, 줄신, 땅신, 성신, 집신들도 기뻐 날뛰며 좋아하면서 큰 소리로 외칠 것이다. 화엄경, 세주, 묘용품의 모든 그죠? 신들이 나오죠. 약창계에 나오는 주지신, 주산신, 주화신 다 있죠. 네. 모든 자연에 있는 모든 신들이 세주, 세상 맡은 모든 신들이 다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찬탄하면서 나오는 게 화엄경이듯이 미륵 부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하늘의 천신들과 모든 신장들, 신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찬탄합니다. 많은 대중들의 출가, 많은 대중들이 따라서 출가를 합니다. 또 총명하고 지혜로운 수많은 바라문들이 불법에 귀하여 세속을 버리고 도를 닦으리라. 그 또 수달따라고 하는 장자가 있으니 이는 바로 지금의 수달따 장자로서 이 사람도 84,000 사람과 함께 세속을 버리고 도를 배우리라. 이 수달따와 불안자 형제도 84,000 사람과 함께 출가하리라. 또 범단만리와 수만나라는 두 대신은 임금이 지극히 사랑하는 중신들로서 84,000 사람과 함께 부처님 법에 귀의하여 세속을 버리고 도를 배우리라. 이와 같이 한량없는 중생들이 오음의 지성으로 시달리는 세속의 괴로움을 관찰하고 모두 다 미륵 부처님의 거룩한 법에 귀하여 출가하게 되느니라. 용화세계에 태어나는 인연. 그때 미륵 부처님이 큰 자비심으로 대중에게 이렇게 말씀하리라. 너희들이 이제 하늘나라의 즐거움과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다 원하지 않고 내 처소에 와서 오직 새 생사의 즐거움을 다 원하지 않고
열반을 얻기 위해 부처님의 법에 돌아왔음은 다 전생의 부처님 법에 귀하여 갖가지 선근을 심은 공덕이 있기 때문이로다. 일찍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5가지 탁한 악세에 출연하시어 가지가지로 꾸짖고 채찍질해 주시며 그대들을 위해서 법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들은 어떻게 할 수 없었으므로 다만 오늘날 나를 만나도록 내세의 인연만을 심어 주셨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이제 그대들을 거두어 교화하는 바이니라.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경전을 읽고 외우고 해득하고 계율과 논장을 익혀서 남을 위해 연설해주고 그 깊은 뜻을 찬탄하며 질투심을 내는 일이 없이 오직 남에게 잘 가르쳐 주어서 불법을 지니게 한 공덕으로 오늘날 나의 처소에 태어났으며 또 어떤 사람은 옷과 음식을 남에게 보시하고 계행과 지혜를 닦는 득의 공덕을 쌓았으므로 오늘날 나의 처소에 태어났으며 또 어떤 이는 악기와 기와 일산, 향, 꽃, 밝은 등불 등을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 오늘 나의 처소에 태어났으며 또 어떤 이는 승가의 음식을 보시하고 절방을 세우며 절을 세우며 의복, 음식, 의약, 침구 등의 4가지 공양을 하고 팔재계를 지키고 자비심을 닦아 기는 공덕으로 오늘날 나의 처소에 태어났느니라. 어떤 이는 중생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깊은 자비심을 일으켜 스스로 그 괴로움을 대신 받고 저들에게 즐거움을 돌려준 공덕으로 오늘날 나의 처소에 태어났으며 어떤 이는 인욕과 계행을 지키고 깨끗하고 자비한 마음을 길러서 오늘날 나의 처소에 태어났으며 또 어떤 이는 가는 곳마다 힘닿는 대로 절을 세워서 재개하고 강설하는 법회를 열며 대중에게 공약을 올린 공덕으로 오늘날 나의 처소에 태어났으며 어떤 이는 계율을 잘 지키고 법문을 많이 듣고 선정과 셈이 없는 지혜를 수행하여 이러한 공덕으로 오늘날 나의 처소에 태어났으며 어떤 이는 탑을 세우고 사리를 공양하며 부처님의 진리의 몸을 생각한 공덕으로 오늘날 나의 처소에 태어났느니라. 어떤 이는 재해과 가난, 고독 등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얽매이고 국법의 속박을 받거나 형벌을 당하여 죽게 되었거나 8가지 재난을 불러일으키는 업을 지어서 큰 괴로움을 받는 중생들을 보고 저들의 고통을 구제하여 벗겨준 공덕으로 오늘날 나의 처소에 태어났으며 어떤 이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별하게 된 것이나 때를 지어 다투고 송사를 일으켜 큰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보고 좋은 방편으로 화합시켜준 공덕으로 나의 처소에 태어났느냐. 미륵부처님은 또 서가모니를 이렇게 찬탄합니다. 거룩하시도다 5가지 탁한 악세에서 100천만억 온갖 악한 중생들을 교화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착한 근본을 닦아 오늘날 나의 처소에 나게 하셨도다. 잘 참고 용맹하신 도사님이여 5가지 탁한 저 세상에서 악한 중생 교화하시어 오늘날 나의 앞에 인도하셨네. 중생들의 괴로움 대신하셨고 이제는 열반에 드셨지만 저들을 내 처소에 오게 하시니 4가지 큰 진리를 연설하리라. 37 깨닫는 법과 열반길 장엄하는 12인연을 너희를 위해 연설하느니 무위법을 관찰하고 열반에 들라. 이게 37 조도품, 4성제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잘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내 앞에 다 오게 만들었다. 미륵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미륵부처님이 앞에 이렇게 법문 들으러 올 수 있는 공덕이 지어지느냐. 이러이러한 공덕을 지어서 이 자리에 말이죠. 그죠? 이 처소에 태어났다. 이런 말씀이 있죠. 네. 여러분들 다 짓고 있는 지금 수행들 아닙니까? 네.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네. 개성을 읊고 나서는 다시 또 이렇게 찬탄하니라. 저 때의 중생들이 괴로운 많은 악세에 살면서 하기 어려운 일을 하게 하셨으며 탐욕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고 미혹되고 단명한 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개를 지리고 도를 닦아 모든 공덕을 짓게 하셨으니 매우 어렵고 드문 일이로다. 그때의 중생들은 부모와 사문과 바라문을 알지 못하고 도와 법을 알지 못하며 서로 헐뜯는 마지막 세상이 가까워 오는 때여서 5가지 욕망에만 깊이 집착하여 질투하고 아첨하고 거짓되고 간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며 서로 죽이고 피를 마시고 고기 먹기를 즐겨하였느니라. 스승도 공경할 줄 모르고 좋은 법도 사귀지 않으며 은혜도 갚을 줄 모르는 5가지 탁한 세상에 태어난 저들은 부끄러운 것도 없이 밤낮으로 악한 짓을 계속하면서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하는 것은 악한 일뿐이었다. 그리하여 오욕의 죄를 한없이 지어 고기 비늘처럼 죄가 잇따라 붙어있지만 잠깐도 심증내는 마음이 없으며 부족과 친척 사이에도 서로 부지한 일이 없는 말세였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거룩한 방편과 깊은 자비심으로 괴로움이 들끓는 저 중생계에 들어오시어 화평한 얼굴과 자비한 모습을 놔두시고 묘한 지혜와 실다운 말씀으로 내가 장차 그대들을 제도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었느니라.
부처님의 이렇게 밝고 날카로운 지혜는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심히 만나기 어려운 일이로다. 부처님께서 악세의 중생을 매우 불쌍히 여기시어 그 괴로움을 없애주시고 마음을 편히 쉬게 해서 가장 깊은 절대의 법성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부처님 서가모니 세종께서 상아선 직업을 두고 그대들을 위해 머리를 보시하고 귀, 코, 손발과 몸뚱이를 찢어 보시하시는 등 온갖 괴로움을 받으셨지만 이것은 오직 그대들을 위로하여 한없이 기쁘게 하며 저 세상의 중생들은 그 몸이 그대로 순수한 법의 마음이어서 입으로 항상 법을 설할 것이며 복덕과 지혜를 갖추니가 물을 구하듯 부처님의 법을 신앙하고 받아 지니느니라. 복해가 구축됐다. 말세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륵 부처님이 3번 설법을 하신다. 그 다음에 내가 그때 당시에 가섭존자가 부처님에게 법을 받아서 그 가사를 나에게 전해주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세한 얘기들이 또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에 가셔서 남은 미륵 성불경을 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미륵 상생경과 하생경도 다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인연과 어떻게 오시게 되고 어떻게 미륵 부처님이 오신 걸 증명하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재미있습니까? 네. 이것으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